실세, 그러니까 실제적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 곧 세대주라고 하면 남편 혹은 아빠로 되어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실세는 아내 혹은 엄마입니다. 그렇죠? 잡혀 사시는 분들 나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빠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아빠가 가정의 실세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빠에게 이거 해도 되느냐, 저거 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저희 집 막내는 배가 불러서 밥이 먹기 싫을 때 저에게 조용히 와서 제 귀에다 대고 아빠 배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빠는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엄마의 허락 없이 아빠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엄마에게 혼이 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권력자는 아빠 또 남편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실세는 사실 아내, 엄마들입니다. 이처럼 실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실세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실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우리는 실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실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프론트라인 워커들, 곧 의료계 종사자들이나 혹은 백신 혹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세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는 그러한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실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실세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실세이시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는 2개의 큰 힘이 있어서 그 2개의 큰 힘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선과 마귀로 대변되는 그러한 악이 서로 싸워서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소원하고 선이 악을 이기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힘이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싸워서 그 악을 이기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실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서 하나님은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덜덜 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실세처럼 보이는 많은 세력들과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실세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실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권세 있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유일한 실세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벨릭스를 대신하여 베스도가 유다의 총독이 되자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두었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심판해 줄 것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역시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원고들 역시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져야 하는데 가이사에게 죄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상소하였는지 그 상소할 자료가 필요한데 뭐라고 상소해야 할지 상소할 자료조차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유대인인 아그리빠가 바울의 죄목이라든지 혹은 상소할 어떤 자료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역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그리하여서 바울은 또다시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의를 베풀었다 하는 이 말은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의복이나 왕관 혹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등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법복을 입죠. 그리고 성직자들도 성의를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또 왕관을 쓰므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대동했습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므로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위의를 갖추고 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재판정에 들어서는 아그리빠를 본다면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다, 그렇게 실세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 아그리빠는 그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그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고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떻게 됐죠? 충이 먹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베드로가 옥중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나가고 사라지는 바람에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왕복을 입고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치셨는데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충이 먹어 죽을 때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17세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유다의 분봉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빠는 어린 나이로 인해서 황제의 임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지 못하였고 대신 유다는 황제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이 아그리빠는 칼키스라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정치적인 경험을 쌓게 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갈릴리 그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아그리빠는 그의 누이 버니게와 근친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버니게, 이 아그리빠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버니게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의 언니이며 아그리빠의 누나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자신의 누나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화려한 왕복, 또 왕관,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과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을 대동하고는 재판정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그리빠는 사실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은 후에도 바울의 신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정죄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판결해 주기를 청했다 하는 그러한 말로 자신에게 재판의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원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판결을 청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후송하기를 청했고, 후송하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뿐입니다. 20절에 또 베스도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을 것인지를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아직도 얻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며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스도 역시도 아그리빠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어찌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권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권세 있어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실세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세이시며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고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된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만족해하며 기뻐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세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악행을 밝힐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무런 악행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그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고소한 이 유대인들이 반대로 비난을 받아야 하며, 오히려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장로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그들이 바울 대신 형벌을 받는, 우리는 그러한 결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의 총독 베스더가 예수를 믿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높임을 받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악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이 넘게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길고 더 지루한 재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이사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만들어내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무엇으로 상소할까 그 자료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실세입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실세이심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실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오늘의 바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세이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복은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라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도 구금되어 있었지만 자유로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 끝에서부터 불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을 2년 넘도록 가이사랴에 구류한 것은 유대인들도 아니요 벨릭스도 아니요 베스도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또한 아그리빠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바울을 신문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시기로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실세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세가 더욱더 크게 보이고 두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흉악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실세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에게 내어준 것이다. 하나님이 실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실세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실세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